오늘의 말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늘의 기쁨이 늘 여러분들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 이야기가 이제 끝나가죠. 원래 사사 이야기는 삼손으로 끝납니다. 삼손이 좀 긴데 저는 한 번만 하고 끝냈어요.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이제 사사기가 삼손 이야기로 딱 끝났으면 이제 진짜 끝난 건데 사사기는 뒤에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부록처럼 따라오면서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에 대해서 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에피소드, 5개라고도 볼 수 있는 같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앞에 2개, 뒤에 2개, 이제 이게 하나씩으로 있어서 크게 보면 2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 앞에 2개의 이야기, 하나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사사기 18장과 19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과 18장에 나오는 핵심 인물이 누군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18장에 등장하는 17장 뒷부분에 등장하는 그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여기 보면 그 17장 한번 보죠.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7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자, 레위인 청년이 있는데 그가 머무르고 있는 그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가 사는 곳은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레위인 청년. 자,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할 때 분배받지 못했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인들은요 대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였고 그래서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분배해서 각 지역에 살도록 했는데 레위인은 땅을 주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도록 했어요. 물론 각 지파마다 레위인이 주가 되는 도시, 마을이 몇 개씩은 있었지만 그러나 레위인들은 땅이 없이 살았어요. 땅이 없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각 지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파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제사장들을 이렇게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인데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죠? 먹고 살아야 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뭐냐 하면
각 지파의 사람들은 자기들과 함께 사는 레위인들의 삶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11조예요. 11조. 자신들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사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에게 주는데 제사장에게 제물로 드리고 나서 또는 바친 다음에 레위인들이 나눠서 그걸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 레위인 청년도 일이 잘 되려면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삶.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를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레위인이 지금 거주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닌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돌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인 청년이 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베들레헴에서 좀 옆으로 가면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미가가 이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고 봤더니 레위인인 거예요. 레위인.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 가문이 있는 거거든요. 레위인 중에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미가가 이 청년에게 제안을 해요. 그게 10절부터 11절에 나와요. 17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1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는요 자기 집에 신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며 제사장이 특별히 없으니까 제사장이 귀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드리며 살았어요. 자, 그런데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다오. 그 청년이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아마도 이 레위는요 미가가 만들어 놓은 신당에 들어가 봤겠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아주 멋진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은으로 만든 아주 멋진 신상도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 청년에게는요 아주 멋진 직장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예요. 오케이. 레위인의 이제 생계가 해결됐고 그가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참 믿음 좋은 미가,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레위인 청년에게 선한 길이 열린 것처럼 보여요. 문제는 여러분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특별히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이라는 뜻이죠. 12아들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모두가 다 나의 것이라는 그 징표로 그 중에
어느 한 지파는 진짜 내 거다 라고 선택한 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너는 내 일만 해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 레위 지파는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요, 땅이 기업으로 있었지만 레위인의 지파는요, 땅이 없으니까 뭐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좀 바꿔 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근데 지금 하나님의 것이 개인의 것이 되었어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것이 되었어요. 다른 지파가 레위인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돌아다녔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인 이스라엘 지파가 11조와 제물로 레위인을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한 개인이 그 일을 함으로써 레위인은 이제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한 개인의 것이 된 거예요. 미가는요, 레위인을 돈으로 사서 자신의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지도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레위인은 이제 미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미가가 잘하든 못하든 미가에게 복을 달라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미가가 잘하든 못하든,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레위인도 이 모든 상황을 만족했다 그랬어요. 만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자기들에게 좋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미가도 내 눈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거고, 제사장도 내 눈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 같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요, 아마 그 미가의 신당을 보고 흡족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에봇도 있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아주 멋지게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드라빔도 있어요. 드라빔도 조그만 신상들을 말해요. 은 200을 주어서 만든 멋진 신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멋진 신당, 아주 최고의 일터가 눈앞에 펼쳐지니까 뭐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 멋진 신상, 그 멋진 일터, 그 멋진 에봇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그게 바로 17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 레위인의 눈을 만족시켰던 그 멋진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17장의 1절에 보면 에브라임, 그 미가의 집에서 벌어진 일인데,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아실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누가 도둑질 해간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를 해. 이러면 도둑질한 놈들 그냥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훔쳐갔죠?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요, 그 저주를 듣고는 좀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머니 그거 제가 훔쳤어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있으면 정상적인 엄마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을 좀 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는요, 아들을 혼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미가가 훔쳤다가 다시 돌려준 그 1,100 가운데 200을 들여서 멋진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다. 신상.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요, 미가는요, 그 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비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멋진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그 신당을 만들어. 미가의 어머니도요, 자신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든 미가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지금 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또 저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그대로 이루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 멋진 걸 드리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도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음에도,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다 용서해 주고 오히려 나를 축복하시겠지. 여러분,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내적인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외적인 복에 주목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신앙 용어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미화시키고 유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받을 그 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요, 미가의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17장 6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읽으면서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야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왕인가 이잖아요. 누가 우리의 왕인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바알이 내 왕이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다가 어떻게 바로 우상으로 넘어가요? 그러지 않아요. 중간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왕이 되는 길.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이다 라고 살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인생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아유, 이거 이 힘든 인생을 뭐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하다가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평화로운 통치보다는 내 욕심, 내 탐욕, 내 영광이 더 중요한 시대. 그 시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미가의 집안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뭐냐 하면, 미가의 집에 만들어 놓은 그 멋진 신당과 그 안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은으로 만든 신상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 멋진 예배 처소가, 그래서 레윈의 마음을 혹하게 했던 그 멋진 처소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탐욕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죄악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눈이 멀어 있어요. 이 레위인. 거기. 물론 그 깊은 속을 알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왜 이곳에 있는가에 대한 그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레위인은 그 신당의 관리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8장이 이어져요. 18장이 이어져요. 17장이 한 가정의 이야기라면 18장은 한 지파의 이야기예요. 이 18장에도요, 앞에 말한 그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미가의 가정이 등장을 해요. 미가가 등장을 해요. 단지파의 이야기가 먼저 있는데, 단지파는 원래는 그 이스라엘 중부 지역, 그 에브라임 옆에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예요. 근데 이 단지파는요, 그 땅을 이제 정복해서 이제 자기들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땅에, 단지파가 할당받은 그 땅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가나안인들,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후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게 바로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좀 안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단지파가 그 땅,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이유는 단지파가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블레셋이 강했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지는 못했거든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는 좀 달라요. 뭐냐 하면 단지파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얻지 못하자,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계속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 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아, 여기 뭐 하나님 준다고 했는데 주지도 않네, 에이 하고는 포기해버리고 저 이스라엘 북쪽의 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과는 좀 달라요. 다른 지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어쨌건 실패를 해도 그 땅을 얻으려고 계속 남아 있었는데 단지파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단지파가 나중에 얻은 땅은 저 이스라엘 북쪽 지역. 저는 여기서 단지파 사람들의 그 마음이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단지파는 약속된 땅에서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북쪽 땅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이루어져요. 근데 단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보기에 불가능하고 자기들 보기에 힘이 들고, 아유 이거 얻으려고 고생하느니 차라리 딴 데 가자, 이 말은 뭐예요? 마치 가나안 땅을 떠난 롯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쳐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 보기에 좋은 것을 향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만으로 봐도 단지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단지파는요, 약속된 땅에서 멀리 떨어진 그 이스라엘 북쪽의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보내요. 그 정탐꾼 5명이 그 이스라엘 북쪽의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이제 살펴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18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사사기 18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5명이 정탐꾼이 땅을 찾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땅으로 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그 사람들과 평안히 잘 살아야죠. 물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요, 하나님이 그 땅 사람들과 평안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의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몰고 그곳을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도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세요. 자,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가서 찾아본 그 지역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 그 땅을 차지해라고 하나님 준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단지파 사람들은 그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다음에 군인들을 모으고 쳐들어가서 다 멸망시켜.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강한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자기보다 한없이 약하고 평화로운 그 사람들은 아주 쫓아내는 잔인한 일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은 강한 족속에게는 약하고 약한 족속에게는 강한 분입니까? 그래서 블레셋과 함께 할 때는 졌지만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해서 승리하게 하신 건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폭력을 통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인가요?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제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사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함. 평화.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이나 동일해요. 사사를 보낸 이유는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그 땅에 허락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폭력을 동원해서 이 땅을 약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이방인들의 행동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을 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길이에요. 근데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단지파는 매우 종교적이에요. 파수꾼을 보내기 전에 자신들이 나아갈 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근데 그것은 껍데기만의 모습이고 그 본질은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 탐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이 그들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동기였던 거예요. 단지파는요, 이제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군대 600명을 끌고 이제 그 땅을 향해서 이제 가요. 가다가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 잠깐 미간의 집에 들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간의 집에 멋진 신당과 거기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 있는 것을 정탐꾼도 봤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에게, 그 제사장에게 물어요. 우리가 승리할 것 같은지 물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요, 그 땅을 보고 야, 여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내려와서 자기 지파에게 보고하기를, 거기 가서 공격하자.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 중간에 미가라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멋진 신상도 있고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도 있다라는 보고를. 그래서요, 그들이 다시 북쪽으로 공격을 하러 가는 중간에 그 미가의 집을 들러요. 그리고는 미가의 집, 미가는 아마 집에 잠깐 없었나 봐요.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신상에, 그 산당에 있는 신상 에봇 드라빔을 다 훔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레위인이 깜짝 놀라죠. 그죠? 그거 당신들 거 아닌데 그걸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18장 19절 여러분 한번 봅시다. 18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안 된다 하니까 협박하는 거죠, 그죠? 네, 협박. 여기 보면은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렇게 입 닫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야, 이 조그마한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사는 게 좋냐? 아니면 한 지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냐? 선택하라. 우리를 따라오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지 않으면 혼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은요, 우리 지파에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지파도 번듯한 제사장이 있고 미가가 만들어온 에봇과 드라빔 신상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도 탐을 낼 정도로 멋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도 다 훔쳐서 자기들만의 멋진 이제 새로운 땅을 정복할 때니까 그곳에 멋진 예배당을 한번 지어보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매우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이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제사장마저도 뺏어가고 협박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미가가 알고 찾아와요. 돌려달라고. 그때도 이 단지파 사람들은 협박을 해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폭력과 비윤리적인 행위도 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는 거의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지파에도 멋진 산당이 세워지고 멋진 에봇과 멋진 드라빔과 멋진 신상, 그리고 게다가 레위 지파의 정통 제사장마저 있으니 하나님 이쯤 되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지파에도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협박하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은 협박에 익숙하잖아요. 자기들 눈에 좋은 거를 그냥 뺏어가고 뭐라 그러면 협박해요. 폭력을 휘두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 우리의 무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빼앗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에봇과 드라빔 신상을 가져오면 꼼짝 못하고 들어주는 분인가요? 미가도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단지파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형식, 순종이 없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근데 여러분, 미가도 좀 뭐 그렇고 단지파도 그래요. 뭐 다 별로 보기 좋지는 않은데, 정말 문제는 이 전체 이야기에, 두 이야기에 다 나오는 핵심,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이 이 단지파의 제안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0절, 18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짧게 기록했지만 레위인이 얼마나 호들갑을 떨며 단지파를 쫓아갔을지 눈에 그려져요. 아니, 뭐 겉보기에는 뭐 근엄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은 엄청나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뭐가 기쁜 거예요, 지금? 도대체 레위인이 도대체 왜 기뻐하죠? 왜? 승진했으니까. 그쵸? 네, 승진했으니까. 세상 말로 성공했으니까. 그냥 조그만, 여기 은평구에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하다가 저기 강남에
몇만 명 모이는 몇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엄청나게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금 청빙 받는 거예요. 이 조금만 이 은평교회 조금만 이 개척교회 성도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야 저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그만 교회 목회자를 큰 교회 목회자로 불러서 쓸 수도 있죠. 그죠? 하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잘 준비되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아니 이 시대가 그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이요 이리저리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 이 제사장은 도대체 누구의 거예요? 미가의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파의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제사장 자신의 것인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건가요? 미가도요, 단지파도요, 이 제사장도요,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해요. 하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던 일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후 세대는 모든 걸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는 제사장 레위인마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 제사장이 누굴까요,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 처음에는 그냥 레위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여러분 그 18장 30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 레위인 청년의 이름은 아마 요나단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모세와 게르솜 사이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여튼 그 후손이 요나단. 그러니까 이 청년 레위 청년의 이름은 요나단이요. 나중에는 단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시조가 된 거예요. 사사기를 쓴 분이 왜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게 좋은 거라서? 이게 자랑스러운 역사인가요? 물론 이 요나단 가문의 제사장들이 입장, 단지파의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단지파, 어떻게 보면 한 지파의 제사장, 멋진 가문이 된 거잖아요. 그죠? 자랑스러운 가문이 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거. 한편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통 중에 정통 제사장 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요, 그저 단순히 레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좋은 가문의 사람인 거예요. 큰 일을 해야 될 집안의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큰 일을 한 셈이죠, 겉보기에. 근데 그가 이리저리 팔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팔려다니는 것을 스스로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선택을 했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가야겠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벌어졌던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용이 없는 형식만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으로. 그리고 그것을 막아야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마저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참된 지도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된 지도력,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부터 먼저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야 될 그 지도자가 자기 뜻대로 돌아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잘못된 역사의 물줄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그러지 못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이 요나단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과연 요나단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면 요나단과 다를 바가 없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단은 자신의 마음을 그 기쁘게 했던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사장, 이 레위인이 문제인 거죠. 레위인.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교회의 문제는 목사님들이에요, 이렇게 말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여기서 이 레위인, 이 제사장은 누구죠? 여러분, 레위인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예요. 제사장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제사장들이잖아요.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바로 거룩한 레위인들이. 레위인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거잖아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거잖아요. 교회의 성도들이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레위인은요 땅이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이 기업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단 동전 한 입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기업은 100% 하늘나라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레위인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세상의 것이 되었잖아요. 한 사람의 것이 되었고, 한 지파의 것이 되었고, 이 땅의 것이 되었어요. 그 레위인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것인 교회가 마치 세상의 것인 양, 세상 권세자의 것인 양 행세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의 모임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교회당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왜요? 교회당은 사람들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당은요 주인이 다 있잖아요. 이름들이 있잖아요. 법인이 있고 개인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예배당, 이 건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우리들이. 그게 우리 레위인. 그러니까 우리 레위인은요 세상의 것에 정신 팔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것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폭력을 책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근데 요나단처럼 세상을 책망하기보다 우리 세상과 똑같아지는 우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장 맨 마지막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는데 그 대신 뭐예요?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은 단지파에 있다. 단지파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대장이 누구다? 요나단의 후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에 이 땅의 것에 눈 돌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사사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강력히 원하셨던 그 모습,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똑같이 원하시는, 이 안타까운 베들레헴의 레위인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참된 나시리, 하나님의 택하신 참된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제사장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거룩한 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귀한 사명을 주시는 주님, 참된 레위인이요 참된 제사장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요 선택된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눈먼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